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11월 첫째 날입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편까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갈무리하고요. 11월, 12월, 13월은 한 12가지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쳐주시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맞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도형으로 이야기하자면 점이 있어야 선이 쭉 생겨서 어딘가로 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뭔가가 맞춰졌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2022년을 갈무리하고 복음의 시작이 이 마가복음에 시작되듯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과 시작이 연결되는 이 부분의 마가복음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오늘 1장 1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 30분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죠? 주후, 그러니까 AD 30, 한 3년쯤, 뭐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31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3년, 4년, 5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튼 그 반경 어딘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어떤 책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요? 저는 되게 쉬운 것만 물어보거든요. 어떤 책이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마태복음일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명확하다고 아직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가에 있는 내용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사본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마가복음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무려 그 기록된 시간이 AD 60년 그 이후입니다. 70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예수님 사후 30년 혹은 40년 후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첫 복음서가 쓰이기까지 무슨 수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일화 이런 게 유지가 되었을까요? 유지가 되나요? 저는 어젯밤에 와이프랑 나눴던 이야기도 정말 열심히 기억하지 않으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죠? 때때로 필요한 게 있어서 일기에 기록하지 않는 이상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 쉽게 질문해 볼까요? 혹시 가장 친한 친구들의 휴대폰 번호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하시죠? 왜 기억 안 하시나요?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그 데이터는 뭐 인터넷 어딘가에 있든 휴대폰 안에 있든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데이터는커녕 인쇄술도 없던 때입니다. 인쇄술도 없어서 양 한 마리를 죽이면 그 가죽을 벗겨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한 10m 정도 만든 피지에다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파피루스, 곧 이 파피루스 이파리로 만드는 두루마리 이 책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양가죽으로 이 양피지에다가 새기는 요게 다였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이걸 도대체 이렇게 전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상상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보존하신 것이란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 과정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구전 문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의 기록물을 보존할 때 양피지나 파피루스는요 부셔지기가 쉬웠대요. 그리고 보존하기가 어려웠답니다. 이 환경 자체가 문서를 보존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막 억지로 굴을 파가지고 넣고 다양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설교문을 뽑으려고 하면 프린트 한 번만 누르면 30초 안에 다 나옵니다. 그것도 무려 A4 용지가 6장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런데 양피지에 하나 이 기록을 해서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인 16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3달, 4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존하기도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록물이었습니다. 아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기에 넣는 겁니다. 여기에 넣으면서 입으로 암송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스승이 전달해 준 말을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의 입을 타면요 구전이 와전이 됩니다. 벤 바서가 킹코브라가 되고요, 갑자기 킹코브라가 보아 왕뱀이 되고요, 아기를 삼키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 뱀 한 마리를 봤는데 몇 사람의 입을 통하면 와전이 돼버리죠. 그럼 우리는 와전된 역사의 복음서를 듣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공동체 전승입니다. 이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약을 열심히 연구했던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의 주특기가 뭐냐면 중동에서 살아남기입니다. 30년 동안 중동,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 이 이스라엘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30년 동안 살게 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만나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하플라스 사마르입니다. 이 사마르라고 하는 건 지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각 마을의 공동체마다 설화가 있고 시가 있고 노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외우기 시작을 해요. 모든 사람이 이 전승과 시와 노래를 다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누가 외우기 시작할까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외운 나이가 많은 장로가 외우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외우다 보면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들이 쿡 찌르죠. 아니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였지 이러면서 이렇게 전승을 했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릴 일이거나 다르게 전달될 일이 그렇게 크게 없다는 겁니다. 의외로 없다는 겁니다. 암송 모임 자체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은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에 대해서 이랬지 그랬지 그때 그 말씀 하셨지라고 하는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걸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의 구전 문화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면 필사라는 겁니다. 일전에는 전승으로만 했어요. 말로만 전달했거든요. 전승을 말로만 했는데 필사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차츰 흐르면서 말로 전달하게 되었을까요? 필사를 더 많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함께 필사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입으로 전달하던 것들이 무엇으로 전환되었다고요? 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글로 전환이 되면서 사람들이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고대 유대인들의 전통이자 문화가 조금씩 기록의 형태로 발달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은요 시대의 옷을 입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시대의 옷을 입습니다. 만약 복음을 시대의 옷으로 입지 않는다면 이슬람처럼 해야 되겠죠. 우리 여성분들은 다 히잡이나 부르카를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랍어로만 된 꾸란을 읽어야만 하고요. 매일 5번 기도를 하고 메카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트루 이슬람, 진짜 이슬람이라면 메카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 성지순례 안 갔다고 당신은 재림교인 아니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죠. 그 당시 바울이나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처럼 긴 옷을 입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시대의 옷을 늘 갈아입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시대에 맞도록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의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옷을 갈아입을 때 유대인 공동체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잘 보관하고 있었던 복음을 갈아입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전에 복음의 옷을 잘 갈아입히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보관하는 게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복음은 시대의 옷을 입어요. 이 시대에 맞도록 복음의 옷을 갈아입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닙니다. 공동체가 같이 했었습니다. 오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오남교회가 이 시대에 맞는 옷을 입히는 연습을 해야 하겠죠. 이걸 고민하려면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구두전승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중요하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썼기 때문에 복음서와는 관계없어 보여요. 그러나 바울을 빼고는 복음서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가말리엘 수하에 있었고요, 뛰어난 학자이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고대 이스라엘이 했던 방식 그대로 구두전승을 했을 거예요. 스승에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나갔을 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지방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디아스포라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것이 헬레니즘 문화였고 헬레니즘 음식이었고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익숙했겠죠. 외국인들이 왜 저 행동을 하는지, 유대인들과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인 구전을 선택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글을 쓰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암송이 아니라 양피지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언제 썼냐면요, 이 서신서를 웬만한 서신서를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적었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는 65년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울 서신은 복음서로 가기 전에 징검다리와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도대체 바울이 뭘 안다고? 12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이자 유대인 학자일 뿐인데 나중에 개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걸 그대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밑에 나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장사 지내게 되었다,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12제자와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도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보지 못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니까 뭔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결성을 또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에피소드를 복음서와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적혔어요. 이 말은 복음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쓸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는 건가요? 안 받았다는 건가요?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받았을까?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가 3년 후에,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과 시간 순서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게바 곧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랑 며칠을 있었다고 표현하죠. 15일 있었어요. 보름 있었어요. 보름 있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못 봤대요. 2사람 봤대요. 자, 그러면 이 15일 동안 베드로랑 함께 예루살렘 맛집 탐방을 했을까요? 저긴 양고기가 맛있고 여긴 생선이 맛있고 이런 거 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직접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두전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는 지금 바울을 만났으면 뭘 했을까요? 바울은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지만 바리새인이라서 구두전승에도 익숙해요. 15일 동안 예수의 전승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바울은 이것을 잘 정돈하여서 서신으로 남기고요. 후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그리고 그 아래 생겼던 각각의 공동체들이 잘 전승했던 것들이 복음서가 쓰여질 예수님 사후에 30년 혹은 40년 동안 그 공백 기간을 충분히 메우고도 혹은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겁내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복음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30-40년 후에 쓰였다면서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시작처럼 시대가 전환되는 때였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구전전승이다. 구전은 와전이 될 수 있는데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존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바울 역시 베드로에게서 그것을 받아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글로 정리하였던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꽤 많은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마가복음은 읽어볼만 하겠다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군가요? 마가 요한입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12제자는 아니에요.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같이 다녔고 바울과 함께 같이 다닌 기록만 있을 뿐 12제자 아닙니다. 그런데 꼭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 누구 하면 마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 계세요. 복음서를 썼다 이거죠? 아니에요.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뭐 건너 제자일 수 있겠지만 직계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마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게 복음서를 썼을까? 2세기 초기에 여러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부들이 누구냐면 사도들 바로 밑에서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신학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꽤 많은 교부들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가 복음서 썼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쓰지 않고 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진짜로 마가가 썼어라고 하는 걸 이게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마가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와요.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사람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마가 요한이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바울한테 요거도 먹습니다.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같이 갈 수 없어. 바나바가 난 마가 요한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데려가자. 제발 데려가자 했는데 쟤는 안 된다니까. 그래 그럼 난 마가 요한 데리고 갈게. 그래? 너 없으면 내가 뭐 안 될 줄 알고 난 실라 데리고 갈게. 뭐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를 조금 추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줄이 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출발해서 키프로스에 있는 이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살라미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의 여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가는 여기까지 가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생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조카예요. 조카예요. 때로는 사촌이라고도 합니다. 좀 다르죠 우리랑. 어쨌든 뭐 사촌이든 조카든 가까웠을 것 같아요.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아마 가서 익숙하게 돌아다녔을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키프로스 섬 살라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바보가 있는데 이 바보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밤빌리아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나중에 이태리 좀 넘어 있는 지방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는데 이곳 버가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봐도 지형이 험하죠. 산을 건너서 또 산을 건너서 또 산을 건너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또 다른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요 어떠한 상인들도 다니지 않는 길이랍니다. 첩첩산이 있다 보니까 산적이 많고요. 군에서 탈영한 사람들, 뭐 주인에게 뭐 빚을 지고 도망친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화적대처럼 있었대요. 여기 넘어가는 건 대부분 살아 돌아오지 못할 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를 가지 않으면 둘러갈 길도 없어요.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겠다고 가는데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유약한 청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꼭 증명해 주는 것처럼 마가의 집을 좀 찾아봤어요.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하부도시와 상부도시로 그 당시에 나눠졌답니다. 하부도시는 가난한 사람, 상부도시는 잘 사는 사람. 그 중에 다락을 가지고 집이 여러 개 있고요. 꽤 커요 보니까. 그 집에 누가 살았냐면 마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의 제멋대로의 유약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가 쓰는 글의 특성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쓰는 걸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8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배가 완전히 잠기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하는 얘기거든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따지는 거죠.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자요? 살려주세요 제발. 왜 우리를 안 돌아보세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는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글쎄요, 어느 게 더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표현이 다르죠. 이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왜 못 믿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면 예수님이 화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화를 내세요. 그리고 예수를 두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친척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이런 직설적인 화법은 마가만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자라면 혹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무리 중에 하나였다면 좀 존중할 만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시어 침례 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누가와 마태는 씁니다. 근데 마가는 몰아내셨다, 성령이 막 이렇게 나가라고 막 엉덩이 치면서 몰아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제일 많이 썼냐면 귀신 내쫓을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생각보다 격해요. 직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베드로 없이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초대교회의 키플레이어가 되어 있어요. 선교하는데 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렇게 하도록 도와줬냐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유약한 부분은 어디 가버리고요, 여러 사람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직설적이고 조금은 버릇없는 부잣집 도련님 같은 말투가 복음서를 가장 담백하고 가감없이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쭉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처럼 대접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빌레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언제는 쟤는 안 돼 이러다가 바뀌었어요. 마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바벨론은요, 이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 로마 교회를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할 때, 로마 교회에서 한창 봉사하고 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로마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북돋을 때 마가가 잘 도왔다는 거죠. 마가가 어떻게 잘 도왔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번역자였대요. 베드로의 무엇이었다고요? 번역자였어요. 여러분, 번역자가 뭐가 힘드냐면 뉘앙스를 전달하는 게 힘들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이잖아요. 구약이라고 하는 맥락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헬라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맞도록 잘 번역해서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이야기해요? 마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에 의하여, 마가복음이 카타 마르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카타 마르쿠스, 곧 마가에 의하여라고 하는 뜻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가 복음서를 썼어요가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문화도 잘 알고 구전하는 전승에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 바울과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나누었던 사람,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약 히브리적인 맥락을 그 당시 현대라고 볼 수 있는 헬레니즘에 맞도록 잘 번역해 준 사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문체에서 드러나듯 직설적이라고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좀 제멋대로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가감없이 사건을 전달하는 담백한 전기 기록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면 그렇군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생각보다 읽어볼 만한 책이네요. 전승되었던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와전되지 않았던 것 같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었겠군요 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마가는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 전쟁과 교회에 발생한 공백과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주후 66년, 67년 이 사이에 유대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죠. 베드로가 순교한 것을 한 주후 64년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이 네로가 죽기 전 전쟁이 일어나는 그 즈음 쓰여졌을 것이다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마가복음을 적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가로를 치고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얘기는 누가 하냐면 마태복음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시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 전쟁을 맞았을 때 로마로부터 유대를 돌보겠다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해야 됩니다. 확실히 AD 68년이 넘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고 함락되고 끝나게 됩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다 빼내서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씨앗들이 남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64년에, 바울은 67년쯤에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와 유대인을 위한 사도, 두 사람 다 초기교회에서 대표적인 사도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직 바울 서신이 모두가 읽을 만큼 여러 개로 인쇄되어서 막 전달될 때가 아니고요. 복음서가 막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읽힐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만약 이 두 사람이 죽었다는 건 교회에 엄청나게 큰 공백을 발생시키겠죠. 그럼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을까요? 평생을 유대교와 유대문화에 익숙하다가 초기교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지금 전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처럼 전쟁을 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이 사이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손을 들었어요. 쓰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공백에 도대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라틴어입니다. 마가는 라틴어로 된 단어를 많이 썼고요, 라틴어 어원이 있는 헬라어를 많이 썼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위병, 백부장, 소원, 주발, 뭐 나중에 여기 다 적지 않았지만 이 돼지들이 막 이렇게 몰사할 때 그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도 사실은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어원을 이 마가복음 15장에서도 또 한 번 사용합니다. 헬라어, 이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이 12장 42절에 보면 두 렙돈이라고 하는 헬라 화폐 단위를 굳이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로마 화폐 단위, 라틴 화폐 단위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유대인도 읽게 하고 싶었고요. 이왕 책이 남겨진 거 누구도 읽히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읽히고 싶었던 겁니다. 두 대상을 염두에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도의 공백과 혼란스러운 전쟁 앞에서 참으로 전달되어야 했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동시에 이 글은 유대인만 읽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역하였던 로마 교회와 다양한 이방인들도 읽을 것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맞추어서 라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틴어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헬레니즘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 문학 방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문학입니다. 전기문학이 뭐냐면 영웅이 있잖아요. 그 영웅을 신격화시켜버리는 문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부르죠. 걸출한 황제입니다. 모두가 존경에 마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생일에 대해서 금성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일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옥타비아누스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태어난 것이 좋은 소식의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아들 카이사르, 그보다 먼저 있었던 율리어스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죠. 신의 아들 황제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자이자 은인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이야기가 꽤 많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으로 그냥 우상숭배다라고 몰아낼 게 아니라 당시 헬레니즘, 당시 라틴어권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전기문학이에요.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영시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누구에게 붙였냐면 황제에게만 붙였어요. 황제에게만 복음, 황제에게만 신의 아들 뭐 이런 이야기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절묘하게 마가복음이 쓰일 AD 67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 세 황제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습니다. 2년 안에요. 갈바는 암살당하고요,
오토는 자살합니다. 그리고 비텔리우스는 살해당합니다. 그러면 신의 아들이라고 보았던 이 사람들이 1년도 채 못 살고 다 죽었어요. 황제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겠죠. 그들에 관한 소식이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위치가 신의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이 뭐야?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시저라든지 아우구스투스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마가복음이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전기 문학적인 방식을 취해서 마가는 황제들의 존경심이 떨어졌을 때 진짜 황제가 누군지, 새 황제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의 아들 예수, 그 복음의 시작. 옥타비아누스도 아니고 시저도 아니에요. 살해당한 갈바도 아니고요. 자살한 오토도 아닙니다. 신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진짜 새 황제 났나? 나라 뒤집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바꾸면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내용은 구약의 맥락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3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전후 문맥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소식을 기쁘게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셨던 이 1세기 요 시절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포로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토비서라든지 솔로몬의 지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로마와 그 로마의 위세를 등에 업은 헤롯 가문에게 바벨론 밑에 깔려서 고생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가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마가가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의 맥락으로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면 구약에서의 맥락에서의 복음은 승전의 소식, 자유에 대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아름다운 사람,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이야기로도 한 번 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신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며 복음을 시작하시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1장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와보니까 하나는 분명하네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전이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는 그냥 이거 복음이니까 믿으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로마인에게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각각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을 전함으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달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복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이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슬펐던 게 뭐냐면 150명이 넘게 죽고요. 여전히 이 숨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중상을 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더 슬펐던 건 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난하더라고요. 귀신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귀신의 날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안전에 대한 사고가 생겼고 누군가 죽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닌 거죠. 누군가와 싸우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죽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면 글쎄요, 전 다시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죽었어요. 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시절에 함께 울어주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소잃고 확실히 외양간 고칠 거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걸 이렇게 새롭게 평가하고 해석하는 건 한참 후에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는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태원 참사 이 희생자의 유가족들과 또 부상자들, 특별히 부상자들이 얼른 회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속 조치와 사회의 여러 흉흉한 분위기들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